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바로 그 기초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때에 오직 홀로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그 목적과 뜻을 가지고 지으셨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분이 통치하시는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당신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실 때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고통과 고난들의 문제들을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은혜를 구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해 버리죠.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니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에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 또 우리가 직면한 현실 속에는 악한 자들이 그들의 악함을 나타내고, 또 악한 자들이 여러모로 그들의 죄악과 그 허물진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직접적인 심판이 내리지 않고, 오히려 선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의인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현실이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현실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펼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라고 하는 그 직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그런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칭할 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자신이 한 지역의 왕이지만, 인간 세상의 한 지역의 왕이지만 자신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하이며 종이며 백성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시하는 것은
다윗은 스스로 왕이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육체적인 힘, 왕이라는 직위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힘이라든지, 사실 다윗은 매우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무수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왕이었고 또 용사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직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신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얼마든지 자신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문제들을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기도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 그 오묘한 뜻의 마음두기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다윗이 가르쳐 주는 기도, 그 짤막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그러니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신뢰의 바탕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신에게 나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바탕 위에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자 또한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 시편 7절에 보면 저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나이다 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알았습니다. 그가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자신은 그분의 자녀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3편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하여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그 사랑의 바탕 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참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요.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셨습니다.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오직 자기 스스로만이, 자기 자신만이 의지할 대상이기 때문에 스스로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의식주를 염려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니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는 자신의 의식주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아 주는 이도 없고 그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입을 것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사람은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일정하게 성장할 때까지는 모든 필요를 다 돌보아 줍니다. 먹을 것도 부모가 책임져 주고 입을 것도 부모가 책임져 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돌보아 주고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부모가 있는 사람과 부모가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였고 또 하나님도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시기에 그들은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니 너희는 그 사랑을 믿어라.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주님은 세상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유념할 단어는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세상에 포악하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부모의 마음 아니더냐. 그런데 하물며 그런 세상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자녀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크신 사랑을 주시고 계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입으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신 사랑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한번 봐라 하고 보여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다른 어떤 것에도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그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바탕 위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고 유혹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하여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믿는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진리 위에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확신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확신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아서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는 계실까? 의심하면서 기대하지 않으면서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멸시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의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새기고 다시 의심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 때 다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기도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돈함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원문에는 여기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기도에 해당하는 우리가 지금 기도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은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정렬하다, 정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정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를 기도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럴 때는 주로 이제 그 문맥상의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문을 따라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나는 당신을 향하여 정돈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때 사용되었는가를 보면 전쟁에 돌입할 때 전투 태세를 갖추고 정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전투가 있습니다. 적군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령관이 오늘 전투가 있으니 완전 군장을 하고 정렬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모든 군장을 꾸리고 그리고 무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각 부대별로 모여서 사령관 앞에 정렬해 서 있습니다.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전투를 시작하게 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령관 앞에 전투를 하기 전에 정렬해 있는 바로 그 상황, 그게 바로 정돈하다, 정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가지고 또 이 단어를 적용해 볼 수 있다면, 공부하는 학생이 오늘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다, 무슨 과목의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필을 깎아서 준비해 두고 또 지우개를 가져다 두고 그리고 필요한 공부에 필요한 자료들을 가져다가 책상 위에 가져다 놓고 모든 공부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상에 앞에 딱 앉았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정돈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할 때 아라크, 정돈하다, 정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모든 상황을 정돈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예를 들어서 정말 꼭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한 1억 정도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도와줄 사람이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무작정 가서, 물론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도 부모를 의지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요청사항을 말할 수 있겠죠. 가서 무작정 앉자마자 아버지, 제가 요즘 다급한 일이 생겨서 1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그동안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미처 아버지 앞에 제가 연락도 잘 드리지 못했고 안부 전화도 잘 드리지 못했고 참 아버지한테 제가 불효자같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아버지 앞에 참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본론을 꺼내겠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긴급하게 1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올 때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림칙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돈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기 위해 섰을 때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림칙한 문제들,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오지 못했던 그런 나의 잘못된 삶에 대한 흐트러진 마음에 대한 회개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들에 대한 나의 허물들과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내가 자백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들을 자백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자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제 그게 정돈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돈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의 잘못된 삶에 방만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정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보다는 물질과 세상에 마음을 두고 쾌락에 마음을 두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그런 나의 잘못된 삶을 정돈하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돈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원칙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초점이 기도의 내용과 일치가 될 때 우리의 기도는 강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정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헛된 욕망에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여러 죄악과 허물에 빠졌던 삶을 회개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스러운 일일지라도 습관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여 나아가고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정돈하는 것입니다. 이 정돈하는 일을 성공하면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 상달됨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내가 주께 바라고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바라리이다, 바라다, 이것을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목을 빼고 기다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정말 듣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올 것입니다. 정말 꼭 빨리 듣고 싶은 그런 소식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표현을 하죠? 목을 빼고 기다린다고. 목을 길게 빼고 어디쯤 왔을까? 언제쯤 와서 나에게 그 소식을 들려줄까?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목을 빼고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들어주면 좋고 들어주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겠어요? 들어주면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그때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표현을 시편 123편에서 다윗이 하였죠. 2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했습니다. 기도는 요청이고 바람이고 기다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로 목을 빼고 기다리도록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먼저는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정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일들을 다시 돌아보고 해결하게 하십니다.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삶을 다시 정돈시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뭐가 있을까? 회개하지 못한 뭐가 있을까? 돌아보며 다시 자신의 마음을 면밀히 성찰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자신이 그 빨리 응답되지 않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과거에 자신과 하나님과 가졌던 시간들, 과거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그 일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졌던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다시 되새기며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응답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기도하고 재차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응답을 더디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치는 그들의 죄업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셔서 그들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때가 될 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심보다 때때로는 기다리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기도의 뜻을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돈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해결하고 나가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파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감화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돈된 마음으로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깊이 주장하시고 감화해 주셔서 참으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응답을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